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봉헌 기도는요, 제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축복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5시에 어떤 분이 인절미 한 접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우리 친정 어머니가 인절미를 해왔는데 인절미를 딱 먹으려고 본 게 집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집이가 뭐냐고 내게 물으신다면 댁 생각이 난다고 말이야. 당신 생각이 난다고 말이야. 그래서 잡수시라고 가졌다는 거예요. 오후 몇 시라고요? 5시. 그때 인절미 맛이요, 굉장히 맛있었을까요? 억수로 맛있었을까요? 억수로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절미를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인절미가 맛있으니까 접시까지 먹어버렸을까요? 예? 접시는 어떻게 해요? 돌려줘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속마음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인절미를 한 접시 담아왔으니까 손해보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빈 접시 주기는 그러고 붕어빵이라 하나 담아서 나 돌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두 번째입니다. 인절미를 한 접시 갖고 왔으니까 나는 인절미보다 더 좋은 것을 꼭 담아서 나는 돌려주고 싶다, 그 마음이 든 사람 손 들어봐요. 아까 들었던 사람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 번째 질문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잖아요. 받는 입장에서는요, 받는 것보다 더 줘버려야 마음이 풀린다가 나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 집이도 그러냐고 물어봐. 자, 이렇게 받고는 못 견디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짐승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와,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받고는 못 견디는 사람의 성품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렇죠. 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그러면요, 사람은 원죄와 자범죄로 그 형상이 오리지널을 유지하고 있어요? 거시기해져 버렸어요? 거시기해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고는 못 견디는 흔적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원죄와 자범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오리지널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받고는 못 견디시는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이 지날까요? 인간의 마음이 지날까요? 맞히셨어요. 여기는 무릎만 보면 다 맞아버리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16절을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뭐하였은즉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 17절에 어떻게 드러나죠? 내가 너에게 아직까지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너 거기서 죽어버리려고 안 하는 거예요.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그걸 주고도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 마음이 안 풀리니까 17절에 더 자세히 보세요. 더블로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고, 그걸 죽어도 받고는 못 견디시는 마음이 안 풀리니까 18절에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우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 천하 만민 속에 목사님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찬양대 장로님들 지비들 따라서 다 오메오메 아브람 덕분에 나한테까지 복을 줘버리셨구만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받고는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자, 사무엘상 1장 28절 한번 찾아봐요. 사무엘상 1장 28절. 사무엘상 1장 28절이 어디가 있냐고 지금 물으신다면은 찾으시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요한계시록 앞에 나온다고 대답하겠어요. 국민 여러분, 예,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면 한나가 그러므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러므로 안에 담겨진 메시지가 뭐냐면 따라잡다. 이 비천한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주셨으므로, 그것이 그러므로요. 아들을 주셨으므로 나도 그를 오매매 누구한테 드려버려요? 여호와께 드려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없는 한나가 수십 년 기도해가지고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면요, 그 아들을 지금 보고 있어도 한나의 눈에서는 또 보고 있으면서도 보고 싶다가 나요. 이런 신령한 말을 하실라가 모르겠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수십 년 기도해서 낳은 그 사무엘, 얼마나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아들인데, 이게 한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비천한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으므로 나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이 한나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메오메 무엇이 어째야. 그러고는 또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요, 21절에 또 어떻게 드러나느냐면은 받고는 못 견디시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오메오메 아들 몇을 줘버려요? 예? 세 아들을 주고 양념으로 따블로 딸을 셋을 줘요, 둘을 줘요? 그래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들도 셋을 줬으니까 딸도 셋을 주면 3, 4 먹것인디. 아니 어째 둘밖에 안 줬냐고 물었더니 출가시키려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옆 사람한테 가르쳐줘. 하나님이 주신 거에 적당해. 너무 욕심 부리지 말어.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무엘은요, 한나가 기른 것보다 하나님이요 민족의 등불로, 민족의 방패로 더 때깔나게 길러 줘버렸다가 나요. 따라서 또 우와, 받고는 못 견디셔불고만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오늘 저녁 설교 재밌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영 재밌죠? 그러면 또 찾아봐요. 할렐루야. 예, 열왕기상 3장으로 가봐요.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에 어디가 있냐고 저기 물으신다면 찾으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요, 창세기 뒤에 나온다고 대답하겠어요. 예. 4절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뭘 드렸어요? 일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일천번제는요, 레위기에 너 일천번제 드려라, 너 100번제 드려라 말이 없어요. 그냥 번제 드려라 말은 있는데 뭐 10번제 드려라, 100번제 드려라, 1000번제 드려라 없는데 일천번제는요 솔로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드리는 거예요. 예, 드려요. 어떤 학자들은요, 그거 상징적인 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메오메 저 교수님 입을 찢어야 쓰겠어요. 4절 봐보세요. 이게 상징적인 수가 아니고 사실수라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뭐냐면은 왜 기부원으로 갑니까? 일천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왜 기부원으로 가죠? 거기 산당이 적어요, 커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섰다. 일천번제가 사실수구만이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바꿔는 못 견디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5절에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까꿍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구절을요 전라도 버전으로 해야 그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아야, 갖다 바치기만 하지 말고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지 말 좀 해야. 말 좀 해.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바꿔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요 12절에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여러분 거기에 줄을 그으세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이것이 뭐냐면은 입술의 권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입술의 권세가 누구에게로 오느냐면은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아까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는 아까운 것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난 드리고 또 드려도 하나님께는 아까운 것이 없어요. 아멘. 꼭 그 사람에게요 입술의 권세가 지금도 있습니다. 정말로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참말로 하나님은 기도 발가부리지금만이라 내가 네 말대로 하여. 아멘입니까? 내가 네 말대로 하여. 이게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예, 이것은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그렇구나. 이 입술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는 못 견디신 하나님이 딱 그러게, 아야, 내가 네 말대로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꿔는 못 견디신 하나님이 12절에 보세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로다. 따라서 합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셔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주고도 바꿔는 못 견디시는 하나님 마음이 안 풀리니까 13절에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요 하나 잘 알 수 있는 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굉장히 이성적인 분으로 생각이 되죠. 물론 이성적인 분이지만은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감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보면 굉장히 감성적이잖아요. 하나님도 있잖아요. 부귀와 영광을 너무 줘버려 갖고 솔로몬이 병들어 버렸다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지만은 기분이 딱 떠본 게 비웃는 건 건강해롭습니다. 야, 이게요 하나님이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꿔는 못 견디신 하나님이 그냥 막 줘버렸다가나요.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분? 바꿔는
못 견디는 분. 자, 하나님은 어떤 분? 아멘입니까? 이제 봐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받고는 못 견디고 주시는 거하고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하고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이 한나에게 부어주는 거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하고 하나님이 부어준 거하고 비교를 하면은요, 따라서 딱 우리가 드리는 거는 씨와 같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열매와 같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헌금 생활이 부담이 돼야 되겠어요? 기쁘고 즐거워야 되겠어요? 아멘입니까? 예? 아니, 헌금만 하자고 그러면은 낯짝이 어두워져야 되겠어요? 눈이 뻗덕뻗덕해야 되겠어요?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헌금 말만 하면은 중풍 걸려가지고요, 손이 달달달달달달 떨려가지고 배춧잎상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들어가거라, 더 말른 건 나왔나. 그래가지고 5,000원짜리 아이고 더 말른 건 나왔나. 그럼 1,000원짜리 나온다고. 나 그 사람이 찬송을 어떻게 부르는가 봤더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이 찬송을 도대체 어떻게 부르는가 봤더니 가사를 바꿔 불러버려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억울하게 바친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왼수가 또 다른 찬송은 어떻게 부르는가 봤더니 믿는 사람들은 군뱅이 같으니라. 옆 사람 눈을 쳐다봐. 집이는 아니지? 이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잖아요. 알면은 헌금 생활이요, 굉장히 행복해져요. 진짜 행복해져요. 그리고 이 부흥의 마지막 날 이 시간에 왜 헌금 설교한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보려면은 재물 앞에 딱 세워봐야 알아요.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재물이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 물질을 사용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멘입니까? 이걸 알아요. 누가 별소리 해도요, 재물 앞에 세워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나온다가 나요. 아멘. 여러분, 헌금 중에 감사헌금, 성교헌금, 11조헌금 여러 헌금이 있는데 무슨 헌금이 가장 부담됐대요? 예? 건축헌금 빼놓고 예, 무슨 헌금이 제일 부담돼요? 11조가 부담되죠. 그런데 헌금 중에요, 가장 기본 헌금이요, 무슨 헌금이겠어요? 11조입니다. 11조. 아멘. 가장 기본 헌금이 주정 헌금이 아니에요. 11조입니다. 이 11조 헌금은요, 따라서 합시다. 안 하면 죄가 되고 저주가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아멘. 11조 헌금이 정말로 중요한 헌금이에요. 예. 이 11조 헌금에 대해서요, 요즘 SNS라든지 또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은 나같이 11조 헌금 설교를 하는 목사들을요, 완전히 지대 받아들고 있단게요. 그리고 또 어떤 종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10의 1조는 율법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했으니까 신약 시대는요 11조 할 필요 없다고 해본다가나요. 또 그래갖고 할렐루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예. 그리고 이 10의 1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성경적으로 제대로 이게 알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요,
저 서울 극동방송이요, 신앙 상담 프로그램 있잖아요. 오후엔가 하더라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나와요. 근데 한 자매가 이제 상담을 한 거예요. 목사님, 나는요 11조 생활을 못 하고 있어요. 목사님, 근데 어떻게 들어보니까요 11조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도 하네요. 목사님, 꼭 11조 해야 구원 받는가요? 라는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11조는 생활의 복과 관계가 있으므로 11조 안 해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 그 목사님이 상담을 제대로 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제가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아주 이 중요한 이 부분을 이게 있어요. 이게 11조와 구원과 또 11조와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 오늘 제가 다룰 텐데요. 자, 말라기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말라기 1장. 말라기서는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외쳤던 메시지가 말라기서예요.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 권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전했던 메시지거든요. 근데 말라기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은 4장으로 되어 있어요. 몇 장이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은요 종교인의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그들을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요 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감염이 돼버린, 그래서 종교놀이하는 종교인의 공동체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1장과 2장이에요. 자, 1장 6절을 보세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아멘입니까?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아멘. 그 다음에 2장 보세요. 2장 17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지조차도 몰라요. 하나님을 제일 괴롭게 한 게 뭐냐면은 탕자거든요. 탕자. 아버지 품에 있어야 될 그 백성이 아버지와 하나 되지 않는 그 상태에 놓여 있으면서도 무엇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라기 1장과 2장은요 종교놀이하는 종교인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는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가득히 담겨져 있고요. 3장과 4장은요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3장과 4장은요 신약 시대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 3장과 4장은 구약의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이지만은 어느 시대의 메시지요? 신약 복음 시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앞으로 조금 지나면 도래하게 될 복음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적 증거입니다. 3장 16절을 보세요. 그리고 3장 16절에 그때에 동그라미 하세요. 그때에
그 다음 절 17절에 내가 정한 날에 동그라미 하세요. 그 다음 절 18절에 그때에 동그라미 하세요. 그리고 4장 3절에 내가 정한 날에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니까 말라기 3장과 4장에서 따라서 합시다. 그때를 바라봐라. 내가 정한 날을 바라봐라. 그때를 바라봐라. 내가 정한 날을 놓치지 마라. 그러니까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복음 시대를 바라봐라. 메시아가 오는 그 시대를 바라봐라. 아멘입니까? 그 날을 바라봐라. 그 날이 어떤 날인가? 3장 2절에 보면 그때 내가 정한 날이 어떤 날이죠? 그가 임하시는 날이요. 그가가 누구겠어요? 그가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 1절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뭐 할 것이요? 이 준비하신 분이 누굽니까? 세례요한이 세례요한.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사모하는 바 기다리는 바 주가 키리오스 메시아가 성전에 임하시리라. 그러니까 말라기 3장은 완전 복음서예요. 복음서. 이게 말라기 3장하고 4장은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3장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신약이에요. 신약. 아멘입니까? 신약이에요. 신약. 그러면서 말라기 3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그가 임하시는 날, 그가 임하시는 그 복음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누릴 수 있느냐? 7절, 8절. 바로 회개하는 자가 누리게 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말라기 3장과 4장은 구약 성경이지만 무슨 시대라고요? 신약 시대라는 거예요. 복음 시대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을 때 그때 시대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그런데 복음 시대에 누가 그 복음을, 누가 그 메시아를 누리느냐? 회개하라. 아멘입니까? 회개하는 자가 누린다. 아멘 아멘. 그래서 7절을 함께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뭐요?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입니까?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어째 그렇게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하세요? 그럴 때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신약 시대에 10의 1조는 회개의 징표, 회개의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복음 시대의 10의 1조가 회개의 징표이고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게 신약 시대의 10의 1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사실은 이번에 저녁 설교보다도요, 사실은 낮 집회 설교가요
계란으로 치면 완전히 노른자이었어요. 낮에 설교가요. 낮에 설교가. 그런데 낮 집회를 참석하시는 분들도요, 바른 믿음에 대한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어도 또 집회 끝나고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 또 내식으로, 탄성에 의해서 또 내식으로 가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흥의 보조 자료로 바른 믿음, 다른 믿음이라는 책을 가지고 온 겁니다. 필요하신 분 보시라고요. 또 정말 낮에 집에 참석해야 되는데 학교 가야 되고 또 직장 생활해야 되고 또 못 참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이 책이 참 필요해서 이 책을 이렇게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안 볼 사람은 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바른 믿음이 너무 중요하니까 정말 이 자녀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요, 한 과씩 읽으면서 갈 때 은혜가 유지되는 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탄성을 방지하는, 아멘입니까? 이런 굉장한 그 효과가 있어요. 아멘. 자, 이제 오늘 이 얘기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에게 구원을 상담을 요청했던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세 부류인데 처방은, 예수님의 처방은 다 달라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했을 때 처방은 거듭나지 않으면 너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이 믿음은요, 씨 믿음을 처방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으로 흠도 티도 없이 훈련 받았던 것처럼 니고데모가 그렇게 훈련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이 씨 믿음이 그 내담자에게 영적 상태에 있어서 그게 꼭 필요했어요. 그래서 씨 믿음을 처방해줘요. 그리고 율법사가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까요? 그러니까 율법사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더냐,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해라 그래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뽐내려고, 율법사가 뽐내려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내 이웃이 누구죠? 라고 또 예수님한테 뻔뻔하게 물어봤다가나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구죠? 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볼 때 예수님이요, 완전히 그 신앙인이 누구이고 종교인이 누구인가를 완전히 모델링을 합니다. 그 모델링이 얘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신음을 하며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제사장 지나가죠. 레위인 지나가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들쳐업고 주막으로 가서 돌봐주죠. 당시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요, 자기들은 구원은 받아놓은 당상인 줄 알고 확신이 지나치게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혈통적으로 순수성을 잃었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 못 받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이 제사장, 강도 만난 자 주변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물어요. 율법사여,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럴 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요.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해라. 이 믿음은 따라서 합니다. 열매 믿음. 열매 믿음. 아까 니고데모에게는 무슨 믿음? 씨 믿음. 여기에는 누구 믿음? 열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봐보세요. 진짜 믿음이 뭐냐면은 따라서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사람, 강도 만나 죽어져 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헐벗은 자를 보고 줄인 자를 보면 외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양편에 설 자와 염소편에 설 자에 대한 얘기를.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 자, 부자와 나사로 이 비유 중에 부자가 예수 안 믿었단 말 없고 나사로가 예수 믿었단 말 없죠. 그 말은 문구적으로 없잖아요. 그런데요,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 밖에서 얼어 죽잖아요. 그게 뭐요? 부자 안에 주님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란 따라서 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구원 상담을 했던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여러분도 복음서를 읽으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관리예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하고 왔을 때 예수님이 두 말도 안 해요. 단도직입적으로 네 가진 재산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어. 너의 주인은 재물이잖아. 재물이 인간의 주인이 될 수 없어. 따라서 재물은 사람이 부리는 도구요, 종이야. 재물이 사람의 상투를 붙잡을 수 없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 재물을 갖다가 재물을 부려, 재물을 도구 삼아 너의 주인은 나야. 주인 바꿔, 이 뜻이에요. 이게 쌍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이 내용이 성경적으로 해석이 잘 돼 있는가 이제 보면, 그래서 이 관원이요, 부자요, 청년인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9장으로 딱 넘어가요. 19장에요, 똑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다 부자요, 관리인, 삭개오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니까, 아, 예수님 감사해요. 그래 예수님 모시고 이제 삭개오가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럴 때 이제 삭개오의 최초의 신앙 고백이 그거예요. 예수님, 나 가진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거고요,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을게요. 이게 뭐요? 예수님, 나는 이제까지 재물을 주인 삼고 살았어요. 그러면 난 정말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재물을 주인 삼고 산 결과 나는 가족도 잃었어요. 친구도 잃었어요. 나는 내 자신까지 잃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이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 말씀을 이제 종합해 보면 뭐냐면요, 10의 1조가 아까 회개의 증거이고 징표라 그랬죠. 아멘이죠. 이 개라 그랬죠. 따라서 10의 1조는 재물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입니까? 11조 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그 목사님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거죠. 이 말라기 이 서에도 복음을 누리는 것이 회개인데 회개의 징표가 10의 1조라는 거, 이 중요한 거. 그리고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이 마당을 밭으로 읽어가지고 상추를 재배해서 근채, 상추 그것까지 10의 1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의와 인과 신은 버렸구나. 그러면서 따라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아멘입니까? 이게 복음서예요. 이게 복음서. 아멘. 그러면서 이제 이래요.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율법이 완성됐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학자들과 사람들이 근거 구절을 대는 게 바울 서신에 온전한 11조 드리라는 언급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이 근거로 들어요. 바울 서신에 온전한 11조 해라 한마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말라기서도 복음서도 있는데 바울 서신에는 그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근거로 이제 되거든요. 근데 실은 11조 하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정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받은 게 율법이고요, 그보다 500년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생활을 해요. 그리고 야곱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렇게 복을 받고 사는 게 11조라는 사실을 깨닫고 베델에서 자기가 서원해요. 내가 하나님 날 지키시고 인도하시면 이곳이 바로 성전이 될 것이고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10의 1조는 율법이 주어지기 500년 전부터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자연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에요. 바울 서신에 온전한 10의 1조 드리란 말이 왜 없느냐, 이제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비행기가 이륙을 할 때 기름이 많이 들어요. 딱 이제 자리 잡고 날아갈 때 기름이 많이 들어요. 예? 맞히셨어요. 이륙할 때 옭할 때 기름이 제일 많이 들거든요. 자, 교회도 오순절 사건이 임하고 교회가 이제 스타트 했잖아요. 교회가 지금 뭐 할 때요? 이륙할 때요. 그때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10의 1이 아니라 10의 10을 드리게 했어요. 어째 아멘 안 하시네요?
어메 나한테도 그러라는가 봐. 이게 10의 10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압적인 게 아니고 성령 받으면 그냥 자원하게 막 이리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바울 서신에 보면 너희의 지극히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드리게 했다. 그러니까 따라서 다 바울이 봐도 무서울 정도로 초대교인들이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10의 10을 드리고 10의 9를 드리는 그들에게 10의 1을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아멘입니까? 이게 없었던 것이죠. 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설교가요, 예수 처음 믿은 사람한테 이 설교가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진짜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한테는요, 이 설교가 부담이 아닙니다. 완전히 복음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제 복음이 되느냐면, 예수 처음 믿으면은 기도 응답이 빨라요, 늦어요? 빠르죠. 자, 11조 빠른 빨라요, 늦어요? 말 안 할래요? 예수 처음 믿을 때 11조 빨라요, 늦어요? 빨라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처음 나와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도 의심이 가. 그런데 이 구절에 이게 복음이에요. 온전한 10의 1조를 시험해 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 테스트 하다가요, 알곡신사 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예수 처음 믿으면 기도응답 빨라요. 11조 굉장히 빨라요. 3개월에서요 5개월 정도만 딱 시험 삼아 해보세요. 일터와 가정에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으로 체험할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입니까?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처음 믿는 사람에게도 이게 굉장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교회 지금 5년 다니고 2년 다니고 10년 다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10의 1조 예물을 못하고 있어요. 그분은요 복음을 경험하거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고 있지를 못해요. 왜요?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지금도 재물이 주인이거든. 믿는 척하고 있지? 그럼 믿는 사람 아니거든. 이 말을 정말 중요한 메시지로 받을 필요가 있어요. 주님, 제가 시험 삼아서 3개월에서 5개월 제가 온전한 11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재물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요 10의 1조 하는 걸 봐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때는 조건이 없었죠. 무조건적이었죠. 통 크게 주셨죠. 근데 복을 주려고 할 때는 11조 하는 것을 봐서 주겠다고 하시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저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손을 다 드시고요. 얼굴은 천장을 향하시고 말도 따라서 합니다. 위로 돈님을 사랑하고 돈님을 의지하고
경제가 제일이여. I love money. 옆으로 인간을 등쳐먹고 아래로 하나님을 무시해라. 이것이요, 세상 문화, 인본주의 수평 문화, 핵심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우리는 그 문화에 젖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신본주의 수직 문화, 하나님 나라 라이프 스타일은 정반대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제일이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고 아래로 물질을 다스려라. 이것이 교회 문화예요. 이게 성경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자, 예수 믿음과 동시에 라이프 스타일이 찰크닥 바뀌어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제 이분들은 지금 잘 몰라서 들어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자, 애굽에서 출애굽 했잖아요. 출애굽, 거듭남. 출애굽은 순간적으로 되죠. 애굽 문화의 라이프 스타일을 베껴내는 데는요 40년 걸려요. 예,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고백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삶에 들어가서는요 언제나 돈님과 상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이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동조야, 네가 나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물질을 부어줘 버리면 너는 100% 탕자 되겠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10의 1조가 어떤 깊은 또 훈련 비밀이 담겨져 있냐면요, 소득에 대해서 10의 1을 딱 떼는 순간 이제부터 너는 나의 주인이 아니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신앙 고백이 10의 1조 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너에게 달려있지 않아.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어. 이게 뚝 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의 1조를 떼는 것은 이제까지 주인 행세했던 재물에 대해서 목을 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1년, 5년, 10년, 20년 온전한 10의 1조를 드렸죠. 그러면요 물질을 다스리는 면역력이 훈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지수만, 그러니까 온전한 10의 1조를 통해서 물질을 다스리는 힘을 길러가면서 복을 담는 그릇을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섭리가 있어요. 예.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점검을 하죠. 이제 소득을 좀 더 넓혀줘 봐요. 예, 소득을 좀 넓혀줘 봐. 그럼 넓혀줘 보면 와따 이 30만 원씩 11조 할 때는 얼마나 했는데 오메오메 수입이 500만 원이 되어버려 가지고 50만 원 하려면 눈이 숨벅숨벅 하잖아요. 그때 그냥 안 해보려고 친정에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한 달째 그냥 먹어버려. 그러면요 딱 11절에 경제 제재 조치가 내려져요. 왜 그래요? 너 물질 더 주면 흔들리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셔요. 굉장히 세밀하세요.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낳은 자녀들이
육남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참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가서 물어보고 싶은 게 공장도 똑같고 재료도 똑같은데요, 육남매가 다 달라. 우리 큰 누님은요 어떻게 돈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세종대왕 배춘 잎사귀요 눈에 붙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매도 안 보이고 동생들도 안 보여요. 돈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님이요, 우리 엄마가 강주 도시 사람한테 이제 시집을 보냈어요. 이유는 뭐냐면 배달한 삼형제가 사흘 걸어서 두드러 패니까 이제 짱짱한 사위 얻으면 좀 힘이 될지 알고 강주 도시 사람한테 여웠는데, 강주 도시 사람 매형은요 세종대왕 배춘 잎삭 2장씩이 눈에 붙어가나요? 그래 그 시절에 맞벌이 부부예요. 그러니까 모내기 때 다른 그 누님 친구들은 다 친정에 와서 도와주는데요, 우리 누님은 돈 벌어야 된다고 콧배기도 안 비춰봐요. 모내기 때도 콧배기도 안 비치고 추수 때도 콧배기도 안 비치고. 그런데요 딱 시골에요 1년에 한 번 꼭 올 때가 있다고. 언제 오느냐면 김장할 때 와요. 김장감 가지러 오는 거야. 김장감 가지려고. 그런데 모내기 때요, 아짐 시집간 정순이는 잘 산다 그러고 이제 누님 친구들이 우리 누님 안부를 물어요. 그때 우리 엄마가 열받아 보더라고. 잘 사가 못 사가 내가 와, 열린 무덤이고 독사예요야. 아이고 저렇게 따뜻하게 누님 안부를 묻는데 어떻게 그렇게 독사같이 독침을 놓던지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열받아 가지고요, 어메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 하더니 그 말이 딱 맞아 하면서 12년 13년부터 시작해 갖고요 18까지 가고요. 우와, 한나절 욕을 해 뒤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내일 새벽에 가서 회개하려면 좀 힘드시겠습니다 그랬더니 회개가 무엇이고 딱 때려잡아 죽일 것 같이 욕을 해. 그래서 나는 집사가 저렇게 욕을 잘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 정신과 이 치료 중에요 욕 테라피가 있더란게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욕 테라피를 했더라. 나는 그것도 모르고 딱 때려 죽일 것 같이 욕을 하더란게요. 그런데 그 김장철에는 꼭 오거든요. 올 때는 있죠. 아이고 겨울 다치니까 털신도 좀 사가지고 오고 엄마 독고리도 하나 사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해년마다 올 때 딱 사가지고 온 게 정해져 있는데 돼지고기 한 근이요. 쇠고기 한 근도 아니고 딱 돼지고기 한 근도 와. 그러면 엄마 올해도 돼지고기 한 근밖에 못 또 왔네 그래요. 왔다 갔다 뭐 달라고 또 왔냐. 작년에도 또 왔게 또 오지 말라 그랬더니 올해 또 왔다고. 이거 안 먹으면 어쩐다고 또 왔어. 저 살기도 힘든데 못 왔다 또 왔어. 도미 왜 썰으면서도 그래. 너 살기도 힘든데 뭐 이거 안 먹으면 어쩐다고 또 왔냐. 이거 안 먹으면 어쩐다고 또 왔어. 저번 아이고 저 살기 힘든 새끼들. 그러려면 썰으지를 말든지 썰으면서. 돼지 찌개인지 국인지 분간이 안 가요. 한 근 가지면 서너 번은 끓여 먹는데 남은 돼지고기는요 된장 속에다 푹 집어넣어요. 여러분 된장과 돼지고기의 만남 환상적 커플이에요. 국민 여러분, 그날 저녁에 밥상센터에 돼지 찌개인지 국인지 자리를 잡고 온 식구가 밥상에 둘러앉아 올림픽이 시작이 돼요. 누가 장화 신고 지나간 돼지를 빨리 많이 건져 먹느냐. 그래서 우리 동생 미숙이가 가장 먼저 건져 올렸어요. 그리고는 우리 미숙이가 동조야 나 건졌다 자랑하더라고. 그 순간 우리 어머니가 저 부모를 딱 때려불더라고. 그렇게 딱 떨어지는 순간 우리 어머니가 눈빛으로요 동조야 네가 먹어야 네가 먹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른 주워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국민 여러분,
사나이로 태어나려면 그때 태어났어야 돼요. 요즘 남자들은요 너무 불쌍하다. 우리 목사님도 보면 좀 누렇게 떴잖아. 요즘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요. 그때만 해도요, 아버지들은 일도 안 해요. 아버지들은 일도 안 해. 맨 동네에서 놀다가 저녁에 들어오면은 엄마하고 누나 아들 막 다투잖아요. 그러면 우리 엄마 큰 소리도 안 내요. 아버지 그러면 잠잠할지어다. 그런 세상에 사나이로 태어나면 그때 태어났어야 돼. 그래가지고요, 올 때는 돼지고기 향은 또 왔는데 우리 누님 가는 날이요, 방앗간에 경운기, 정미소에 경운기 오락해가지고 나락 한 경운기 싣고 가서 방앗 찧어다가 세상에 올 때 돼지고기 향은 또 왔는데요, 쌀 80kg짜리요 두 가마니 실어줘 그래요. 올 때는 돼지고기 향은 또 왔는데 비닐로 비료 포대기에다가요, 김장 절임 배추 있죠, 8포대 실어줘 그래요. 와, 비싼 깨 한 말 실어줘 그래요. 와, 다른 교회는 이렇게 좀 맞춰주더만 삘가고 빨간 꽃이 한 가마니 실어줘 그래요. 와, 밑 잘 여문 마늘 한 줌을 실어줘봐요. 안 한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백동저의 겨울의 유일한 간식이 고구마인데 안방 고구마 2대통에서 2가마니 퍼다가 실어줘봐요. 그래서 내가 아까 가지고 엄마 내 아까 빵꾸 날라가 한 1가마니만 주지 그래서 그때 괜찮았다 그러더라고. 올 때는 돼지고기 향은 떠왔는데요, 갈 때는요 한 약간 굽고 가는 거예요. 딸들은 다 도둑입디다야. 근데 생긴 그 입으로 주란 말은 안 합니다. 어메 이것은 무엇이다 그래 항상. 뒤안으로 갔다 정계로 갔다가 어메 이것은 또 무엇이다 물는데 그럼 물어만 보면 다 넣어주려고 다 줘, 넣어주려고 다 줘, 다 줘. 생긴 주란 말 안 해요. 이것은 무엇이다 그러면 아야 넣어주려고 놔뒀어요 그러다. 온뚝에 가서 한내아까 사공에 도움받아서 실어주고요, 그 배가 우리 어머니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요. 첫눈은 내렸죠. 찬바람이 나는데 바닷바람이 내 얼굴을 면도칼로 오려볼 것 같은데 갈 생각은 안 하고 손을 흔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배가요 통통선이 아니고 노젓는 배거든요. 지말참 많이 실어놔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배가 사라질 때까지 엄마 아들 얼어 죽고 딴게 아야 조금만 있자 그러면 계속 이제 30분이 지나. 엄마 아들 얼어 죽고 딴게 아야 조금만 있다가야 40분이 될 때 뒤를 도는데요, 달구똥 같은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져 가지고요, 여기가 다 젖어 있어. 40분 동안 울고 서 있었던 거예요. 엄마 눈물이 썩었는가 봐요. 그런데 그 눈물을 훔치면서 집으로 와요. 그리고 집안 정리를 해요. 나는 박 터지는 줄 알았어. 오메 이 멍청한 거, 이것이 대급박이 아니라 도박이요, 도박. 그거 주려고 내가 안 했는데 그거 제일 잊어버렸어. 그러고막이라고 또 그래가지고 그거요 가슴에 본 것도 한참 울고 계세요. 또 이제 또 집안 정리하다가 또 뒤안에서 오메 멍청한 거, 나 박 터진 줄 알았어. 이놈의 대급박이 아니라 도박이야, 도박. 그러고 또 울고 있어요. 그리고 밥상을 차려서 저녁 밥을 가지고 와요. 그날 저녁의 식사는요 계속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눈물을 반찬 삼아 식사하신 어머니는 부엌에 나가서 설거지하면서도 울고, 설거지 다 끝내고 저녁에 방으로 들어오셔서 뒤안으로 고개를 딱 향하시고요, 허리를 들썩들썩하면서 울고 계셨어요. 엄마
잠을 못 자겠어야 어찌 그렇게 울었었어.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건 떠왔는데 갈 때 한리학과 준 게 억울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울다가 웃어버려요 또. 아야 이 새끼야, 자식한테 준 것이 무엇이 억울하다냐. 그럼 어찌 그렇게 울었었어? 그때 우리 엄마 하는 말이요. 동조야, 너가 아버지 살아계셨으면은 다 잘해줬을 것을.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목까지 엄마가 우리 사랑해 준 거 우리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 사랑받지 못하고 사는 자식이 엄마 입장에서 굉장히 불쌍했어요. 이것이 우리 엄마의 마음만일까요? 세상의 모든 어버이 마음이겠죠. 그리고 그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겠죠. 찬송하십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